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9장 전반부에서는 지난 주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변화산 밑에 산 아래에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상에서는 제자들이 놀라운 광경을 체험했죠. 저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서 진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흰 옷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이 이 땅에서 그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일이 이렇게까지 즉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나래 동네에서는 예수님 남아있는 제자들이 말 못하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그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고치지 못하는 그 점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또 여기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볼 때에 이 세대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힘듦은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도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야,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주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참 힘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힘들까?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했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드려서, 즉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보기가 힘들죠. 자,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30절부터 보면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실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즉 그 이유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조용히 제자들에게 뭔가를, 즉 교훈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제자들과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사람들이 돕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돕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정녕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시기까지 제자들도 이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 무리들,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은 더욱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우리가 앞에서 10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제자들이 의문을 가졌던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을 저들이 생각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 난 다음에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이 입장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져 갑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더 주의 뜻을 바로 가르치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가버나움 집으로 오시다가 제자들이 하는 말을 다 아시죠? 다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그러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제자들에게 진짜 전하고자 하는 아래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크냐 하는 그런 쟁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부터 마가복음 9장 후반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신 그 마음은 어떨까요? 자, 우리가 그러기 전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그 원하심, 사람을 지으시고 그 원하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가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에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신 그 원하심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신 그 원하심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지금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컸냐 하는争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정 그 제자들을 향한 원하심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그 변화산에서 구름 가운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씀과 이것을 보면은 뭐예요? 똑같이 이것이 말씀하는 것이 너희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 말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너희들 순종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오는 도중에 무엇을 쟁론했느냐, 무엇을 가지고 말했느냐, 무엇을 말했는가? 그건 뭐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컸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붙었습니다. 왜 누가 컸냐 하는 이 질문이 나왔을까? 이 토론이 벌어졌을까? 왜 할 때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두고서 자신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대단하신 분이시다. 분명히 메시아를 할 때 왕이 될 분이다. 그러면 자신들은 뭐냐? 누가 높은 자리를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그 기대 때문에 이란 누가 크냐 하는 이런争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볼 때에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이 원하심이 이게 아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사람의 사람들의 끝이 되어져야 돼. 마지막이 되어져야 돼.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첫째가 되고 싶으면 끝이 되어져야 돼. 맨 나중이 되어져야 빠짐이 없이 다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첫째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들이 실상에서는 맨 나중이 되어져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다 섬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을 맨 나중에 되어져서 이 사람들을 다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자신들이 그만한 능력을 갖지 않고서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섬긴다고 했을 때에 여기에서 종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예수님이 말하는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 싶었냐? 하늘나라에서 첫째가 되고 싶었냐? 그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인정받는 자, 하나님 주께서 왕이 되어지는 곳에서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 싶었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끝이 되어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라. 그러니까 이것은 첫째가 되어진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그만한 능력을 지닌 자죠. 그래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사람이죠. 그래야 이 사람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 큰 자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자들이냐? 끝이 되어지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은 어린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낮추지 못하잖아. 하늘나라에서 첫째인 사람은 세상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끝이 되어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 능력을 잊고서 바로 세상에 와서 이걸 다 섬기는 자. 이게 누구예요? 이러한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다 주는 거예요. 자신을 다 주는 거예요. 그게 심느냐.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을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오신 거죠. 그래 이것이 바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세웠습니다. 어린아이를 앞에 내세워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그러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한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는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러니까 낮고 천한 가운데 있는,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단한 능력을 지닌 것도 아니에요. 보잘것 없어요.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영접한다. 그런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러냐? 나중에 말씀이 되어지지만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왜? 저는 주께 속하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요한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어떤 사람이.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만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한이 그래서 금하였다. 이들을 금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면 이때에 그래 놓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지 않을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즉시로 비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나를 비방할지 모른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서는 나를 비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금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파벌을 형성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자, 여러분들 봅시다. 이 주를 그러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발걸음을 맞추어 가지 않는다고 해서 전부 다 잘못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 같으면은 절대 주님을 비방하지 않을 것이다. 그 즉시 그 상태에서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반대하지 않으면은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사람, 그럼 물론 교단마다 교리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교리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할 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분파를 형성하고 그럴 이유는 사실 없는 것이죠. 너무 극과 극으로 달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모양이 결과물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가운데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41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랑거리기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자, 어떤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우리와 같이 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하여서 물 한 그릇이라도, 그러니까 하찮은 그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이렇게 하면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너희를 향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해서 물 한 그릇 최소한의 것이라도 만약에 대접한다면은 주면은 그 사람은 상이 있다. 그래 여러분 물 한 그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너희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너희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너희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해서 이 물랑그릇을 준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생각해서 물랑그릇이라도 하찮은 것이라도 이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상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하기를 그 밑에 42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장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래 어떤 의미에서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 때에 어떤 사람을 얘기해서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 그리고 너희를 예수님께 속한 자다. 그리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1번 2번 3번 이들은 전부 1번이나 2번이나 3번 이들은 모두 다 뭐요? 주를 믿는 자예요. 그런데 주를 믿는 자를 바로 저들이 주의 이름으로 섬기면 혹은 저들을 실족하게 하면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섬기게 되어질 때에 저들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께 속한 자의 가장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주께 속한 자의 중에 가장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저를 섬기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그러나 그들 중 하나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장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결단코 화가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것,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보시는 것,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주를 믿는 자, 즉 영접한 자, 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은 이들은 누구냐? 주의 소유가 되어지. 주께 속한 자. 그러니까 주께 속한 자는요. 주의 소유라는 것은 주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주님이 보시는 그 관심은 주께 속한 자에게 속한 자를 천히 여기지 아니하고 작은 것, 주께 속한 아주 하찮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요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그때에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그 많은 전리품 중에서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할산 외투 한 벌 하고 좀 하고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돼 이겁니다. 그 안순 전투에서 져버렸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주께 돌리라 했는데
그곳에서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가져갔다 그 화를 당하였죠. 바로 주께 속한 자들, 주께 속한 자들, 아무리 하찮아 보일지라도 진짜 멸시하면은 그들은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봅니다.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따른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거예요. 주님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품고 그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건드리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를 면치 못할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을 쫓아서 가다가 목이 참 마른데 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라 생각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는 뭐야? 복이 있다. 그래 엘리야를 섬긴 그 가부 사렙다 가부도 어떻게 되겠어요? 복이 있는 자죠. 그가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고 그렇게 말을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일 실족하게 한다면 바로 화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만일 이것이 만일 내 손이, 발이, 내 눈이 이렇게 범죄하게 하거든. 범죄하게 하면은 찍어내버리라. 찍어버리고 빼버리라. 이렇게 해서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게 더 낫다. 그럼 왜? 지옥은 뭐요? 꺼지지 않는 불못이다. 음식에 소금을 치듯이, 그래서 양념이 쫙 빼어서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이것은 불로 소금 치듯 한다. 뜨거워서 환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물론 비유지만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실족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면, 내 눈이 또 범죄하게 하면, 이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언어 자체가 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미혹해서 죄를 범하게 하면 유혹 가운데 맞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즉 주께 속한 자를, 주께 속한 자, 주를 영접한 자, 예수 믿는 사람을 환난 가운데 맞들이면,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이렇게 한 자는 분명히 화가 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서 주께 속한 자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이들에게는 뭐요? 상이 있다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요? 주께 속한 자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정말 이 주께 속한 자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 아주 낮은 자, 어린 나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작은 자,
우리는 얼마든지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주를 믿는다 해서 저들을 섬기는 자. 그래서 누가 크냐? 누가 크냐 할 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겠어요? 바로 이 작은 자, 두 사람의 주께 속한 자들을 바로 섬기는 자. 주께서 귀히 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것은 50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너희들이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말이나 그 비슷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소금은 언약 혹은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서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화목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주의 제자된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된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큰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이 일을 실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두고서 이렇게 이 작은 자 하나까지 하찮은 존재까지도 주께 속한 존재를 귀하게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고 더욱더 내 믿음이 성장해 나가면은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간용을 베풀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자신이 온전히 순복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이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께 드리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게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다. 세상에서 크고자 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이걸 걸어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큰 자가 되게 해주시고 자꾸 그걸 두고 기도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끝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사 바로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조차도 드려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심이, 만물 그 위에다가 높여주심이 되어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높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아주 작은 자 하나라도 내가 섬길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서 내 자신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근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